반갑습니다. 성가대 찬양은 언제나 은혜롭고 또 우리 윤승용 형제님의 기도는 언제나 씩씩하고 감동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간에 떠도는 말들 가운데 선생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가르칠 때는 온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아는 것만 가르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지하철 8호선에 들어선 저는 지금 아마도 기억에 남는 것만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 기억이 점점 줄어들 것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참혹한 지진 재앙에 휩싸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잔해 아래 무친이들이 20만으로 추산된다는 이 기막힌 사실에 비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서 본문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연상이 됩니다. 하루속히 회복이 되고 저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슬픔은 윤승용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2월 4일 세상을 떠난 임보라 목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개인적 친분은 없었지만 세길에 오셔서 말씀 전거도 하셨고 그분이 있어서 내 삶의 한편이 든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차별 없는 세상 기독교 연대 등을 이끌며 성소수자,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서를 동성애를 혐오하는 근거로 삼아 폭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분입니다. 그를 이단으로 몰아온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었는데 고인이 된 후에도 그의 부고 아래에 입에 담기조차 힘든 폭력적 악성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젠 다만 악당들이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랄 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생각을 나눌 주제는 지구, 하나님의 몸, 전환 기후위기 영성이라고 설정했는데 매우 거대하면서도 절박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의 급상승으로 바다 생물이 살 수 없고 대륙의 사막화, 홍수, 가뭄의 일상화, 빙원이 녹아내려 세계 주요 도시들의 침수가 있고 동토에 묻혀있던 온갖 바이러스들이 다 살아나와서 코로나19보다 더한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이 어마무시한 연구 보고들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직도 먼 남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들도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매우 일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직접적 이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위기나 고통에 대한 무관심 내지 무감각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 내내 애통해해도 모자랄 지경의 슬픈 일들이 넘치고 있는 잔인하고 냉혹하고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 이외엔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현실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에 돼지 수육과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면서 이슬람에 대한 극도의 혐오적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을 보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금식하던 앞에서 피자 등의 음식을 마구 먹어대던
그 일베 무리들이 연상되었습니다. 지금도 12구 이태원 유가족에 대한 2차, 3차 가해로 괴롭히는 행태들의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강팍해지고 온통 혐오가 판치고 기세등등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시대적 전환은 가능할 수 있을까? 의심과 난망함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전환은 현재의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오직 인간의 발전과 안락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주의, 또 오직 개인의 성공과 생존에만 몰입된 개인 중심주의, 그리고 소유를 위해 목숨 걸고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소유 중심주의, 이러한 삶의 행태를 벗어나서 우주 생명 중심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이고 소유가 아닌 존재됨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공동체성, 함께 사는 세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무공감, 무감각한 인성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이제 8호선 타니까 물이 자꾸 입이 나요. 사회학자들은 지금이 초개인 중심주의 사회가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초개인 중심주의는 탈사회적 사고를 배양하여 우리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을 넘어 혐오적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0세기 후기로 오면서 인간의 개인적 성취와 자기 충족의 윤리가 극대화됐고 결국 탈사회적 개인화 현상이 일어났다 합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규범이나 가치들이 사라져버리고 각자 도생의 생활체계가 양산되면서 다양한 초개인 중심주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 3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능력주의적 초개인 중심주의인데요. 과도하게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탁월함을 가시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도 오직 자아를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주위에서 보게 되죠. 두 번째, 소비주의적 초개인주의인데 1980년대 이르러 적극 장려된 소비생활 방식으로 시작되어 미디어 광고 산업이 확대되고 인터넷 쇼핑이 과소비를 촉발했고 문화 산업이 확장되면서 문화적 공공성 대신에 상업적 문화가 개인의 일상에 침투한 결과라고 합니다. 상업적 놀이들이 개인의 삶을 정복하고 일상 문화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개인주의적 웰빙 문화, 기억과 추억 마케팅 전략. 요즘은 기억 마케팅 굉장하지요. 막 그 슐램덩크 기억한다고 백화점 앞에 밤새도록 텐트 쳐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 봅니다. 이 감각적 쾌락주의적 소비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젊음을 추구하는 초상품화가 성행이 되어서 유행, 패션, 라이프스타일, 몸, 욕망, 섹슈얼리티, 색다른 자아 탐색, 이런 것에 삶이 집중되고 특히 몸관리 관련 육체 산업이 번창해서 건강, 젊음, 외모, 육체의 미학화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기호 소비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착취적 초개인주의가 있다는데요. 자본과 시장의 자유화에 기반한 무한 경쟁 체계와 고용의 불안정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균등한 분배, 거기서 배제당하여 사회적 낙오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빈곤화, 사회제도와 사회적 보호장치가 무너지면서 모든 책임이
개인의 몫으로 지워져 각자 홀로 고난에 맞서 싸워야 하면서 불안과 공포에 몰려 자기 착취적 초개인주의가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개인 중심주의적 심각한 문제는 인간을 탈사회화, 탈공동체화 시켜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완전 무감각한 인간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의 모든 정책과 구조, 운영 방식은 이 초개인주의 현상을 배양하고 부추기고 극대화하는 영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대부분 이런 삶의 형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성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을 지시합니다. 저는 오늘 특히 애통하는 마음에 대한 성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서의 공동체적 의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 표준 번역이고 옛날 개역 성서에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슬퍼하는 것보다 애통하는 것이 더 좀 절박한 표현인 것 같아서 애통하는으로 용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팔복의 둘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 혹은 슬퍼하는 자, 이 히라보 애통하다란 단어는 성서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죄에 대한 애통하는 회개의 의미나 혹은 죽은 자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힘없는 자들의 애통함에는 억울함, 분노, 안타까움, 위협, 슬픔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이런 생의 온갖 애환이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는 당시 이스라엘 민중이 종교와 정치 지도력의 억압에 시달렸고 그 아픔과 고통으로 애통하는, 지극히 슬퍼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것을 불쌍히 보시었다 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위로, 곧 그들이 구원 얻을 것을 선포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던 그 근원적인 동력은 무엇일까를 궁금해했는데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의 책 참 사람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래적 충동, 오리지널 임펄스, 이것을 파고들어서 연구했는데 그는 이 오리지널 임펄스가 예수의 모든 지배 형태를 정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의 시야에 들어왔던 지배 형태들은 가부장제, 경제 착취, 위계 질서의 권력 구조, 법의 특권 옹호로 진실이 뒤바뀌는 것, 이건 뭐 요즘도 대단하죠. 사람 차별하는 정결법, 인종 우월주의, 종교적 폭력 등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제도, 간섭, 정책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이런 지배 권력들의 고통당하는 민중의 삶을 보며 애통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이 월터 윙크를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때 얘기했는데 이게 기억하는 것만 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 맥락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지배 형태의 거부와 민중에 대한 애통은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서 드러납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 힘없는 자의 애통의 정신은 약자 우선 약자 보호의 구약 성서 율법과 예언자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전통은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위해 투쟁해야 하고 하나님은 약자들의 보호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는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뇌물 받고 불의한 재판으로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재판관에 대한 심판이 유독 많습니다. 이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서는 철저히 약자 편, 약자 우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통함의 양면성을 보게 되는데요. 곧 한편은 고통당하는 자 자신들의 애통함, 슬픔이고 다른 한편은 저들의 편이 된 자들이 약자를 위해 애통하면서 저들이 위로받을 세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약자 자신의 애통함과 약자를 위한 애통함입니다. 예수는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 전통에 서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함께 애통해야 하고 저들이 위로받을 구원의 새날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서의 전통을 따르고 산다는 우리들은 이 애통의 양면이 있는 것을 알아야겠고 이 양면은 우리들에게 모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동력은 바로 약자 편이 되는 것,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예수의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에서 절박하게 애통함을 표현하는 또 한 곳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시한적 종말론자들, 다미성 교회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들에 의해서 왜곡된 해석으로 이 종말이 곧 온다, 뭐 언제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매우 부정적인 책으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신학자 캐서린 켈러는 그의 책 묵시적 종말에 맞서서라는 책에서 이 오늘의 생태학적 위기의 은유로 이 책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계시록의 종말이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오게 하기 위한 경고, 잠시 멈추게 함이며 긍정적 희망을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 위기의 시대, 아까 우리가 지구 위기에 대해서 잠시 말했지만 그 내용과 오늘 계시록의 심판의 내용들이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되죠. 지구 위기 시대에 그래서 이 계시록을 새롭게 읽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켈러는 계시록이 세계가 파멸되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로 내려오셔서 이 세계를 새롭게 갱신하시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켈러의 책에 많이 의존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켈러는 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무시무시한 재앙을 알려주고 그 끝절에 13절 독수리가 부르짖는 애통함, 비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 화를 입으리라,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우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번역을 해서 이제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탄식이나 애통함을 표현하는 외침입니다. 우아이. 이 의성어는 비통한 부르짖음을 전하는데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슬프도다 이 땅이여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도다, 알라스. 이 번역 표현은 화를 입으리라, 우투로서는 다 나타내지 못하는 파괴되는 지구를 위한 애정, 동정심, 관심,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우아이는
극심한 심판에 대한 애통함 속에 관심과 사랑, 도움, 안타까움, 그 회복에 대한 간절함, 이런 감정들이 함께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른 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메시지와 연결하여 볼 때 이 우아이는 하나님의 함께 아파하심, 컴패션을 증가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내려진 재앙들이 잠을 깨우는 경종 역할을 하는데 그 경종에는 심판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조는 계시록 21장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새 나라에서는 눈물이 없고 하나님이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애통함 속에서 종말을 맞아야 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경고를 통한 대전환, 이는 종말을 극복하는 공동체 회복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켈러는 애통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 몇 가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애통하는 마음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유한한 생명을 지닌 존재들의 세계에서는 어떤 애통해하는 마음작용 없이는 그 세계에 대한 책임이 발전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반응하는 능력은 우리가 반응을 느끼는 능력에 달려 있다면서 돌봄으로나 복지로나 또는 위로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역시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애통함에 대한 개방성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애통한 일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는 더하여 우리가 만일 고통이나 불의로 그로 인한 파멸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욕망이나 또는 우리의 탐욕적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욕적 무감각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의 힘, 저는 이것을 공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곧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반응 능력, 또 애통함에 대한 개방성, 이런 것이 자기 경험의 영역에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36살에 홀로 되어서 딸 넷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하셨던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내 인생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철저하게 차별을 넘어서려는 삶의 방식과 모두를 존중하는 인간관계의 능력을 거기서 싹 틔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들이 확장되어 이 애통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켈러는 애통함이 갖는 변화와 비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모든 파괴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은 회개와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애통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회개하는, 곧 마음의 변화도 없고 새로워질 것에 대한 꿈도 없다는 것이죠. 그는 서구 변혁적 사상들, 곧 인류평등주의나 혁명운동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들, 사회주의, 여성의 권리 운동, 노예해방운동, 말틴 루터 킹의 꿈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상들이 묵시종말적 은유들이 가진 새로운 비전, 곧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의 암시들로부터 그들의 투쟁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투쟁들은 새로운 창조를 제시하는 묵시적 종말의 비전에서 그 시대의 전환의 동력을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와 새 창조의 꿈을 가진, 그 비전을 가진 애통함이
바로 전환의 새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켈러는 애통함의 상실과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통하는 것은 상실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상실로 어떻게 세상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기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우리 자신들도 변하고 또 우리들 관계들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한 일간지가 계속해서 별이 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면에 올리면서 그들의 상실로 인한 많은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봄꽃과 함께 온 너, 충주어 아침을 사랑한 너, 바이올린 연주하며 프로포즈한 남자친구, 웨딩드레스 보러 간 날 찬바닥에 쓰러져 있던 너. 한 존재의 상실은 그 존재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상실 이후를 우리가 애통하며 채워나가는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 죄송하게도 김용균을 상실한 이후에도 날마다 노동자들이 죽고 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해지는 아무런 변화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제 다시 켈러의 말인데요. 그는 그런 애통함의 반응이 단지 인간들만의 반응이 아니라고 합니다. 화산이나 산불에 까마귀나 코알라도 친구와 어린 새끼들의 상실을 겪고, 심지어 나무들도 그리고 새들도 상실의 슬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통함은 예외 없이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며 모든 생명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켈러의 책에서 생태학적 애통함, 에콜로지컬 그리프라는 이름의 정신건강조사를 하는 범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귀중한 생물종들, 생태계와 경관들에 끼친 기후와 관련된 손실들에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겪는 강렬한 애통함의 감정들에 대한 조사 연구라고 합니다. 더 깊이 연구되지는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조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 공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보다 아픈 곳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가정과 사회 질서, 제도, 구조, 운영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아픈 곳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작년의 시위에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시장 아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노동교육 연금을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따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법과 원칙이 아니라 그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에게 모두 충성,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지도자 아래에서 어떻게 아픈 곳 우선의 정책과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픈 곳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정세훈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몸의 중심.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극도의 초개인 중심주의로 탈사회화되고 공동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로로 되어가는 오늘의 세상에서 자기 성찰적, 공동체적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돌봄의 정책은 이런 공동체성의 회복과 함께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아픈 곳 중심으로 세워지고 개인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나 아픈 곳이 중심이 되고 그곳으로 모든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집중된다면 아픔에 대해 애통해하는 예민한 감수성이 살아날 것이고 그것이 전환의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곳 중심의 정책과 공동체 속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아픔을 나누는 장을 확대하는 것이며 거기서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야기 마당이 확장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치유와 새로운 비전의 능력,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공감 능력의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사회사역위원회의 사회적 참사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공부하는 세미나는 색일답고 아주 적절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동물과 자연과 그리고 우주의 우아이 부러지는 소리에 귀를 열고 함께 아파하고 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주 생명 중심, 공동체 중심, 존재됨의 중심으로 세상을 전환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픈 곳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의 동물과 자연과 지구와 우주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